제가 고사성어를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마담 분자하니 명수 향발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담 분자하니 명수 향발이라. 자, 이거 기억나세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마담이 그 마음을 닮아가자. 그 다음에 명수는 뭐예요? 명령을 수행하자. 네, 분량에 자라가자. 향기를 발산하자. 이게 여러분 교회 비전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 홈페이지 그 링크를 받았는데 비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비전 때문에 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아는 미국의 목사님 계신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가 몇만 명 돼요. 교인들이 엄청 부흥하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잘 알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이 비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미래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쁨이 샘솟는 교회를 이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담 뭐죠? 마담 분자하니 명수 향발이라. 자, 시작.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분량,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향기 이런 거를 닮아가면요 교회가 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30, 300, 3000 이런 거를 해야 돼. 뭔지 아세요? 30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300명의 중직자를 세우고 교인 3000명이 되는 교회를 하자. 이게 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것만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겸손과 희생. 요즘에 겸손과 희생 누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는 좀 좋아하고 선교와 사랑, 섬김과 봉사. 요즘에 섬김과 봉사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이런 비전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너무나 좋은 비전이에요. 저희 교회 비전도 이거랑 비슷해요. 저희는 배움 공동체, 저기 말씀과 기도 있죠? 전환 공동체, 선교와 사랑, 그 다음에 나눔 공동체, 섬김과 봉사, 드림 공동체, 겸손과 희생 똑같아요. 성경에서 발시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도 부흥을 못해요. 비전이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비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너무 좋은 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기쁨이 샘솟는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비전대로만 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 4가지 비전 중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4번째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자 중에서 이 향기, 제가 또 하늘향기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발산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향기를 잘 발하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면이. 근데 내면의 그 관리가 잘 되려면 먼저 감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뭘로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감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을 망치는 감이 있어요. 거부감, 공포감, 죄책감, 좌절감, 부담감, 불쾌감, 배신감, 소외감, 자책감, 피로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요. 우리 내면에 이런 우리의 일상을 망치는 그런 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을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 감정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그 나무에 달리는 감이랑 똑같아요. 이런 감을 그냥 관리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 그냥 놔두면 썩어요. 썩고 그 감에서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고 또 그 감에서 벌레가 생기고. 하지만 이 감을 잘 손질을 해갖고
햇빛에 잘 말리고 바람에 잘 말리면 권사님 뭐가 되죠? 곶감이 되죠. 곶감. 이제 곶감의 계절이 오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도 특별히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잘 관리를 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악취나 또 감에서 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세상에 미치지 않고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오늘의 그 강의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감은 3개 감이에요. 첫 번째 감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실감. 상실감은 우리 상실감 많이 겪잖아요. 무엇인가 잃어버린 후에 느끼는 감정이 상실감인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노래한 것처럼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감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할 일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겪게 되어 있어요. 목사는 뭐를 잃어버릴 때 제일 상실감이 일어날까요? 수정교회 목사님? 어느 때 가장 상실감을 느끼세요? 응? 뭐래요? 맞아요. 교인 상실. 저도 목사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잃어버릴 때 가장 힘들어해요. 예. 저희 교회 2층에 마사지 샵이 있는데요. 어제 그 마사지 샵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실감에 살짝 빠졌었어요. 근데 이 상실감을 잘 관리를 했어요. 오늘 수련회 오려고. 근데 목사가 제일 힘든 거는 그 교인들 이렇게 잘 나오다가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질 때. 특히 작은 교회는 이렇게 한번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7년째 되는데 왔다가 가신 분들만 모아놓으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분들만 잘 이렇게 관리를 했어도. 그래서 목사한테 제일 힘든 거는 교인 상실인데 교인 상실 이후에 상실감이 어떤 상실감이 드냐면 후회와 원망이 들어요. 후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다음에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그다음에 그 후회감이 확 돌변하면 원망이 돼요. 원망이면 그 떠나간 사람을 또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후회와 원망을 줄여서 뭐라 그러죠? 후원이에요, 후원. 후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와 원망을 하는데 이 후회와 원망이 올가미가 돼요. 그래서 후회와 원망의 올가미에 내가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올가미 아시잖아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도망가려면 도망갈수록 더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원망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하게 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목사들은 그 교인들이 떠나가면 이 떠나가는 그런 마음의 후회와 원망의 올가미들이 계속해서 조여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를 잃어버려 보셨어요? 애인? 자, 형제님은 지금 팔이 아프잖아요. 예, 잃어버려 보니까 상실감이 들던가요? 어깨를 다친 거고 직장을 잃게 된 거. 그렇구나. 크네요. 그러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깨를 다치는 거는 건강을 잃어버린 거고, 또 직장을 하는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후회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 채찍질의 방향을 나를 향하는 거야.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원망은 그렇게 만든 남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원망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 올가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좋은 후회와 원망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그것을 이제 좋은 경험 삼아서 지금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과거에 대한 느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후회와 원망은 굉장히 실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따라해서 해보세요. 멈춰. 자, 다시 한번 멈춰. 멈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내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집사님 때문에 저도 막 이 후회와 원망이 또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랬어요. 멈춰. 너 내일 수련회 가야 되잖아. 멈춰. 멈추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럴 때 우리는 하는 찬양이 있죠. 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네, 스톱.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후회와 원망, 내 안에서 후원이 시작될 때 멈춰라고 선언하고,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우리는 그 행동을 할 때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을 하거든요.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을 해요. 이번에 수련회 여러분 오셨는데 내 뜻이에요? 남 뜻이에요? 주 뜻이에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왔나요? 정말로? 목사님 뜻 아니에요? 목사님 오라고 그래갖고. 근데 우리는 다 행동을 할 때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남의 뜻에 의해 움직일 수도 있고, 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 남 뜻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주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서 그 뜻대로 행동하라고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아세요? 이해?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밑에 서는 거. 예. 주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 아래 내가 서는 거예요. 스탠드 조명 있잖아요. 지금 불빛 아래에서 내 자신을 딱 보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뜻, 남 뜻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내 뜻대로 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 뜻에 의해서도 해석하지 말고 주 뜻에 의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상실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빠가 형제들보다 좋은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히고 이 사람을 장자로 생각하고 영적인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채색 옷이 벗겨지죠.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 채색 옷은 피 묻혀서 아빠한테로 가고 노예 옷이 갑자기 자기에게 입혀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잃어버리고 노예 옷을, 거의 노예 옷은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거의 입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어떤 안전한 그런 보호 이런 거잖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완전 딴 나라에 가갖고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요동함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요동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예 옷을 열심히 입고 가정총무가 됐는데 또 하루는 누가 유혹을 하죠? 여주인이 유혹을 해요. 옷을 벗겨버려요. 옷을 벗을래? 아니면 가정총무 계속 할래? 가정총무 안 해버려요. 그래서 가정총무의 옷을 다 벗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죠. 감옥 가죠. 감옥에서 제수옷을 입어도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총무의 옷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내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총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도 또 우쭐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 이 총리가 된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무엇만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신 그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때에도 입간하고 수의를 입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그래서 애굽 땅에 묻게 하지 말고 저 약속의 땅에 묻게 하라. 자기 후대에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내 뜻, 남 뜻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주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릴 때 내 뜻 중요하지 않아요. 남 뜻 더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형제님, 업계, 직장 그것을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실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건 믿잖아요. 그렇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고 믿으세요. 옆 사람한테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그냥 무언가를 잃어버려도요. 그냥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은 상실감에 의해서 열등감이에요. 상실감은 과거에 대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열등감은 현재, 지금. 열등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느끼고 또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만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굉장히 비참하게 여기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돈도 많고 잘생겼고 믿음도 좋고 힘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비참해지는 거, 이게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있으세요? 예, 어떤 열등감이 있으실까요?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예? 예?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자매님은요? 너무 많아요? 오, 이거 열등감에 쩔어 있다. 예, 소금의 절이도 쩔어 있다. 자, 우리는 다 열등감이 있죠. 근데 그 열등감이 있으면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냐면 불평과 악평이 나와요. 열등감이 있으면 불평하게 되고 악평하게 돼요. 여러분, 불평과 악평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세요? 광야 백성들이에요. 광야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 진군 준비를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출애굽 1세대가 엄청난 불평과 악평을 쏟아내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7가지의 불평과 악평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쫙 정리해 왔는데요. 11장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저기 뭐예요? 다베라인가요? 다베라? 네, 다베라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오래 정체돼 있으니까 그 시내산에 뭐 삶이 좀 지겨웠나요? 그래서 악한 말로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 주시니까 생선 없어? 조미료 없어? 불평하는 거야. 12장에 가니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 질투 비방.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자, 10명의 정탐꾼 악평과 백성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 다음에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면서 레위, 장자, 지휘관 250명이 반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또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21장에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만나 이런 건가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느라.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과 악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 1세대에는요,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안경이냐면 한쪽에는 불평, 한쪽에는 악평. 불평이 뭡니까, 여러분? 뭐 없어. 뭐가 이렇게 없어. 악평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없다는 양이고 나쁘다는 질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 안경.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불평과 악평이라는 안경을 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제가 광야에 있었던 거 7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첫째 뭐가 있었나요? 낮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잖아요. 둘째, 아침에는 뭐가 내려요? 만나. 저녁에는 뭐가 확 날아와? 메추라기가 날아. 우리 수련회 똑같네. 아침에는 토스트가 딱 나오고 저녁에는 삼겹살이 쫙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언제든지 물 광야에 없어도, 그렇죠? 모세가 반석 딱 한 번만 치면 뭐가 나? 쫙 나오잖아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 과거의 역사가 있었고요. 왕이 되어주실 거라는 미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금부치들이 있었잖아 실제로. 그 다음에 지도자도 얼마나 좋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70명의 장로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자기를 쫙 이끌고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중앙에 뭐가 딱 세워져 있었어요. 성막이 딱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지금 있는 광야 생활이 하찮다라고, 없다라고, 나쁘다라고 불평과 악평을 쏟아냈던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확신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경험하셨나요?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중요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불평과 악평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쓰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또 제가 소개를 하길 원하는데요. 엘리야 처음에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머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 너무 진짜 늘 감사야. 그래서 시내가에 흐르는 물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 까마귀 안 오면 어떻게 돼? 굶어야지 뭐. 그래도 엘리야의 모습은 늘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 앞에 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낫지 못하나이다. 이거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목사님, 엘리야도 변했는데 저도 좀 변하면 안 됩니까? 변해도 되시죠. 근데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늘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옆에서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없는 것에만 집중해. 너의 없는 것에만 집중해. 그래서 자매님, 열등감 많다고 고백하시면 안 돼요. 열등감을 해결하셔야 돼요. 왜 열등감이 쩔어 계셔요? 쩔은 건 아니겠지, 그치? 네, 좀 과장해서 목사님 설교 도움 되라고, 그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네. 사탄은 없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우리 귀에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거부해야 돼요. 거부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목소리에 거부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이 계속 생각날 때 멈추셔야 돼요. 또 내게 있는 것이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악평들이 내 안에 나올 때 멈춤을 선언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열등감에 쩔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등감이 마치 신앙인 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나쁜가요? 하나님, 이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시고 없는 것은 더 주십시오. 내가 이미 풍성하게 줬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부족합니까? 자매님, 부족하세요? 없다고 얘기해야지. 지금 분위기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찬송가 429장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 찬송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없다, 또 나쁘다라는 그런 렌즈가 딱 내 안에 껴질 때 빨리 이 안경을 벗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야.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받은 복이 너무 많아.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숨도 쉴 수 있고 심장도 뛰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옷도 있고, 좋은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아멘이 안 나오네. 내가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수련회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와,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뭐 보는 거 같네, 그렇죠? 그래서 잠언 시편 37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쁘게 평가하고 없다라고 평가하는 불평을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불평은 뭐를 만든다?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악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또 내면적인 악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낼 뿐이니까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만들겠습니까? 잠언 또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범사에 뭐를 인정하라? 그리 인정하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향하신 주님의 뜻,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 지금 여기 here and now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주님이 지도하시는 그 지금의 내 길이니 이것을 인정하고 그냥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있든 없든 모든 것이 감사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잖아요.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도 예수님은 행복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단이 열등감에 부채질을 하면서 열등감이 내 마음속에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 이렇게 외치세요. 자, 시작. 아니야, 됐어. 나 이거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받은 복이 뭘까? 자, 또 이제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받은 복 플러스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모님. 자, 감사 시작. 예. 지금 시작. 그렇죠. 예. 거기에 나올 줄 알았죠. 예. 사랑하는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은 뭐냐면 상실감은 과거에 대한 거고 열등감은 지금 여기에 뭐 비교를 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열등감인데 미래에 대한 감은요, 불안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안감도 사실 우리의 이 내면을 굉장히 병들게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그 염증이 일어나는데요. 그거를 마음의 염증을 걱근염이라고 그래요. 걱근염이 뭐냐면 뭐 관절염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걱정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는 걸 걱정이라고 그러고 또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로 인해서 속 태우면서 우울해지는 것을 근심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쓰이는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걱근염이라고 그래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권사님 이 찬양 되게 좋아하시죠? 장로님 좋아하시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제 빨간 부분에 저기 표시해놨죠.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고백을 하시죠 이거? 이게 너무 무서운 찬양 같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인데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안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질병. 나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특히 말기암. 여러분 그 건강검진 할 때 굉장히 걱정되지 않아요? 저도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조용히 불러갖고 큰 병원 가보시죠. 그럼 그렇게 할까봐 저 건강검진을 한 2년 정도 미루고 있어요, 지금. 네, 노화. 이게 노인이 되면 치매에 요즘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중풍에서 이렇게 한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또 수입을 지금은 잘 벌고 있는데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또 우울, 고독,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 죽음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해 또 관계에 대해 또 가족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훅 하고 찾아들면은요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감도
굉장히 관리를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한 말씀 7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염려나 걱정이나 걱근염,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염증이 일어날 때 일단 생각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일단 신약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 어떻게 하라?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한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는 엄청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그렇게 열심히 막 일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냥 내 옆에 앉아서 나랑 교제하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기 중간에 보니까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뭐 한다? 염려하고 근심한다. 걱근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시죠. 뭐라고 처방전을 주십니까? 그 중에서 실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 이런 것들 네가 다 이렇게 관여하고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몇 가지만 추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냥 그 좋은 편을 그냥 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충고해주고 계세요. 마르다는요,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걱근염이 자주 걸려요. 둘째,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의 염려, 돈이죠, 돈 많이 걱정되시죠? 근데 돈 걱정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같은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함이나 또 술 취함이나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 멀리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건 멀리 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염려를 가지는 것은 그냥 방치해버려.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이 술 취하거나 음란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이나 방탕한 생활은 멀리하는 것을 딱 알고 그건 안 하는데,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로 내 자신을 그냥 버려둔다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리밭을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저기 이삭 집사님이 유리밭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심조심 걸어가지 않으실까요? 아까 고기 구울 때 불판을 어떻게 조심조심 하셨어요? 아니면 막 하셨어요? 막 만졌어요? 안 건드리려고 그랬잖아. 그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생활의 염려도 건드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생활의 염려가 생기잖아요. 빨리 그냥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는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은 세상의 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에 싸가지고 와서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염려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냥 스탑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 뭐냐면 내 안에 그 염려가 통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계속해서 통치권을 염려가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좀 계속해서 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자, 성령이시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 1세기 성도들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1세기 성도들이 있었는데 1세기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를 당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 1세기 성도들을 종교재판에 소송을 걸어요. 종교재판에 소송을 걸면 그들은 경제권, 그 다음에 사회권 이런 것들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송을 당하면 성도들이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를 할 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송에 가서 재판정에 섰을 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 성령님을 즉각적으로 의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돈 걱정이 이렇게 생길 때 돈 걱정 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러 나가세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염려가 엄습해오면 염려를 멈추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으로 7번째 시작. 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왜 맡겨야 될까요?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이것을 멈춰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실 것 같아요?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실 것 같아요? 다? 정답이에요. 상품을 드려야 되겠네.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상품을 드려야 된다는 거 까먹고 있었어. 근데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인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까지 하나님. 까지 하나님. 왜 까지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까지 하나님인데, 왜 까지 하나님이냐면, 머리털까지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 머리 많아요, 저거요. 지금 하나 빠졌는데 몇 개예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85개 인구의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를 실시간으로 다 아신다는 분이에요. 그게 머리털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왜까지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염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굉장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또 왜까지 하나님이시냐?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대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의 삶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까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한한 격차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라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다 없어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아멘. 우리의 마음 아실까요? 우리의 생각도 아실까요? 우리의 몸의 상태도 아실까요? 우리의 몸의 질병도 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갈지도 아실까요? 미래에 대해서도 아실까요? 그러면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시기만 하고 하시지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새 창조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면 나에 대해서 무엇도 해 주시지 않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주변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명절 때 되면은 그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신인데 천사가 딱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은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난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명절이면 어떤 명절입니까? 로마 제국에 많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짐 싸들고 와서 명절을 지키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한쪽에서는 막 축제가 열릴 때 이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와갖고 천사가 내려오기만, 그래서 천사가 물을 딱 건들기만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병을 다 아신다는 거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나의 병에 대해서 고쳐주실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 누워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연못에 나오려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기 누워있는데 어떻게 연못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보다 이 연못에 넣어줄 보호자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냐면 성전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방법은 지금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축제를 열면서 그곳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뭔가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날 거라는 그런 미신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걸으라.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거를 좀 잘못 인식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쁨이 샘소님 교회도 기도 제목 서로 나누나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들을 주로 나누세요? 기도 제목들 보면은 문제 이렇게 있고 해결 방식도 다 있어. 문제 있고 해결 방식이 있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청구서야, 청구서. 이대로 해주고 우리 다 같이 내 이 방식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전의 방식도 아니고 연못의 방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 사람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욥인데요. 욥은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떠났잖아요. 친구 3명은요.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막대한 분량으로 욥에게 찾아와서 완전 비아냥거려요. 네가 이렇게 다 잃어버린 거는 하나님 너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잘못 믿어서 너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된 거야. 다 잃어버린 거야.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 욥기의 맨 뒷부분에 보면 욥기의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도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우같이 나올 거야 라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인생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고난이라는 방식으로도 인도하실지라도 내 삶 속에서 지금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앙망이 무엇입니까? 우러러를 앙자예요. 소망하다의 망자예요. 우러러 보면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위에 계신 사방에 막혔을지라도, 동서남북 사방에 막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5의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5의 방향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콘센트가 있고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콘센트에 딱 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쫙 오잖아요, 쫙. 그거예요, 그거. 앙망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코드가 뽑혀 있을자 할지라도 그것을 인식한 순간 다시 이 코드를 하나님께 콱 꼽으세요. 콱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위로부터 힘이 쫙 공급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 영어로 new power. 괜찮죠? 새로운 힘, new power가 공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말씀도 조금 있는데요. 너무 길어갖고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마사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앙망이 대안이긴 한데, 마사지는 뭐냐면 영혼이 딱딱해질 때, 마음이 굳어질 때, 이 세 가지 감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영혼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뭉쳐질 때 마사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사지를 받으라는 건데요. 마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감이 있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음을 그냥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그 다음에 마사지에서 사는 뭐예요? 사랑을 의지하라. 무슨 사랑? 세상은 다 나를 싫어해도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마사지에서 지는 뭐예요? 지성소를 향하라. 앙망이랑 똑같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앙망하시고 마사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 가지 마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감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의 비전, 네 번째 비전인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발산하는